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로는 4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지난주죠.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어떤 묵상이었냐면요. 기억하시겠죠?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제 지도를 좀 준비해 왔어요. 더베는 오른쪽 밑에 쪽에 있고요. 여기 있었다가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좀 이따 보겠고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 위에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하신 일 세 가지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시는 걸 막았다. 그래서 막으심. 성령님은 갈 길도 아무리 긍정적인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는구나. 막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 근데 막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길은 막으시지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막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100% 본인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본인의 계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하는 바울의 또 반응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로 하여금요, 우리들이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었어요. 또한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구원론과 성령론과 성화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쭉 그렇게 연결되어져 오면서 오늘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11절부터 특별히 15절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전도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 속에는 전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루디아에 좀 집중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전에 이 내용 스토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속에서의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이요. 곧바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가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역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었어요. 이렇게 긴 여정을 마치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요. 며칠 후에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이 항상 하는 게 있죠. 어느 나라나 가면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꼭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료들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그 기도 처소를 프로세우케이라고 합니다. 한국 구글에 찾아보면 이 헬라어를 프로슈케라고 발음을 해놨는데요. 그거 좀 잘못된 발음이에요. 정확한 발음은 프로세우케이라는 발음이에요. 이 기도처를 찾게 되어져. 그 당시에 빌립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 기도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문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 회당 같은 예배 초소를 찾아서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뭐 지붕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움막 같은 곳 이렇게 지붕만 있는 뭐 아니 그 기둥만 있는 그런 곳들이었는데요. 그것을 프로세우케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 집은 만민의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에서의 기도가 이 프로세우케이라는 헬라어를 쓴 기도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좀 참고하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맞이한 첫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성문 밖 강가 쪽에 위치해 있던 기도처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거기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은 그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죠? 복수형이죠. 여러 여성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럿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감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여러 명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많은 밭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에게만 그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14절과 15절 초반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여기 14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루디아를 하나님을 뭐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의 NIV를 보면 a worshipe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게 루디아였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세보메네이라고 합니다. 섬긴다, 예배드린다, 경외한다라는 그 단어가 세보메네. 뭐라고요? 세보메네. 오늘 헬라어 공부 제대로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세보메네, worshiper of God.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뭐 worshiper of God,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뒷부분에서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면 딱 우리가 생각나는 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A worshiper of God. 그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루디아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무슨 제세례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처에서 안식일까지 지켰던 a worshiper of God, 루디아, 기도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루디아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 짓는 이 설교 내용은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 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섬기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왜 이제서야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 worshiper of God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아마 13장에 아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13장에서 한두 번 언급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이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정통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 유대교로 들어오는 그런 입교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입교한 이방인은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개종자와 반개종자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좀 기억나시죠? 개종자, 반개종자. 네. 항상 질문을 드리면 꼭 처음 듣는 것 같이 해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항상 새롭고 항상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깨달음 감사합니다. 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기독교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뭐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개종자와 반개종자. 이 개종자는 남자인 경우에 할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구약의 모든 율법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그런 의식들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개종한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서 이 개종자를 부를 때는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세보메네이라는 헬라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worshiper, worshiping convert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개종자예요. 완전히 입교한. 그리고 반개종자는 할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례를 받지 않고 나는 세례도 받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어느 정도는 지키겠다. 뭐 기본적인 것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운 자를 돕고 말씀을 묵상, 뭐 이런 정도를 하겠다라는 것만 다짐한 사람들을 반개종자.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 반개종자 이방인들을 영어로 God-fearer 또는 worshippers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예요? 반개종자였던 거예요. 반개종자가 뭔지 아시죠? 네, 세례도 받지 않고 아직 주님을 완전히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세보네온, God-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경건한 귀부인들, 반개종자, the God-fearing woman of high standing,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해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로 소개된 그 여인이 바로 이 반개종자였던 거죠.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 종교적 믿음만을, 열심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여인.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세례를 받았어야 됐고 왜 구원을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받았는지. 세보 네온. 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반개종자, 종교적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 또한, 가족들 또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더베의 루스드라,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는데 거기서 아시아로 가는 것도 하나님 성령님이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하면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 하나를 환상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소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 이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를 다시 한번 좀 재조명해 보고 싶어요. 구원받기 전에 루디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구원받기 전, 바울을 만나기 전, 복음을 듣고 구원의 세례를 받기 전에 루디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었죠?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세보 메네, 세보 메넌. 두아디라에 살았던 것이 루디아였어요. 소아시아 좀 위였죠. 그 안에요. 거기서 살았던 루디아가 저 먼 빌립보까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온 가족이 그쪽으로 빌립보로 이사를 하게 돼요.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던 것을 봐서 아마 남편과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여성 혼자 살아나가는 일이 뭐 지금도 힘들지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가족까지 있었고 자녀들까지 있었고 또 장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민 가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뭐 이민하면 딱 뭐 저희들이 다 얼마나 잘 알아요. 이 이민 생활이 얼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루디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루디아가 참으로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생활력도 강하지만 그 삶이 녹록지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삶이.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처럼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민 생활 적응하기도 힘들고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장사도 하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런 쉽지 않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던 여인,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여인 루디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루디아 참 신실한 여인이고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섬김이요 열심이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아직 무엇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만을 열심히 했던 여인이 바로 바울 만남 전에 루디아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 부류예요. 구원받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심한 사람.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은혜를 그렇게 받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이 막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이거 한심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뭐 물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그 질문이 맞는 거예요.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nonsense. 이해가 안 되는 일. 이런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있어요. 있어요. 자, 한심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는데 막 신앙생활, 성경도 막 너무 잘 읽고 외우기도 엄청 잘 외우고 기도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루디아였죠.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자, 네 번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성경 공부 때 말씀해 주세요. 답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구원받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으나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던 루디아를 생각하면요, 저는 불쌍하게 보여져요.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그런 답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왜? 교회라도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이라도 하고 기도라고도 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과 같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분도 못 받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루디아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내 이름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내가 여기서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한평생을 그냥 고생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불쌍하죠. 마찬가지로요. 주님 만나지 못한 채 한평생 구원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안 섬기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오케이. 불쌍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가장 축복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 설교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성도들만이요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만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만이, 그 희생만이, 그 헌신만이, 그 노력과 그 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난 바울이 기도처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또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자, 구원받은 바울은 기도처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긴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루디아, 구원받기 전에 루디아는 기도처에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갔어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열매는 못 맺었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는 못 맺었다니까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맺을 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전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나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뭘 못해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루디아 예배처소에 갔어요. 교회도 갔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리고 그 바쁜 중에도, 그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열매 어떻게 됐어요? Nothing.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살았던 열심의 모습만 있었던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의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성도들만이 영혼 구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저희 교회 이름이 나온 구절이죠.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영혼 구원의 열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열매, 그 용서의 은혜,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역에 쓰임 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헛되지 않은 예배,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 헛되지 않는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흘리는 피와 땀, 그 기도, 그 희생, 그 헌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신이라도 어떤 이 세상의 능력자라도 어떤 물질의 능력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루디아가 구원받은 그 순간 루디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도 그 가정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보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겪게 되어질 모든 고통을 다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만날 때에만이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신앙생활 기쁨으로 할 때에만이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진정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그런 바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섬기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섬기며 영혼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주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모르면서 열심으로 섬기기만 했던 우리들의 불쌍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셔서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바인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